예, 죽음의 중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중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람하고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그 책의 첫 문장이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입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나라에 죽음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처음엔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병원에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들이 죽을 수 있도록 옆 나라로 이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 옆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 마피아들이 개입하고 돈벌이를 하고 그러면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나라 정부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까요? 인류 최대의 난제, 인류 최대의 근심거리는 여러분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횟수만큼 부활절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랬죠.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과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 4년만 해도 부활의 의미를 우리 금방 배웁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고 또 함께 이 땅에서도 부활이 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 그렇습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립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 사도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결국 다시 죽습니다. 그냥 2번 죽는 겁니다. 요즘에도 천국을 보고 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내용으로 책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 역시 다시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인류는 결국 죽음한테 집니다. 패배합니다. 인류가 놀랍게도 생명 연장의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요. 오래 살겠죠. 그래도 결국 죽습니다. 인류는 모두 죽음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죽음이 가져온 패밀리들, 온갖 질병, 시기, 질투, 미움, 염려, 근심, 그것들이 인간의 주변에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계속 서성거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걸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수차례 우리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 죽음은 물론 정서적 죽음, 관계적 죽음, 물질적 죽음도 있겠죠. 이게 두려워합니다. 아프다? 아프죠. 아플까봐 두렵죠. 왜? 아파서 죽을까봐. 또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가난으로 사회적으로 죽을까봐. 또 누군가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왜요? 그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을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죠. 죽음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사단을 멸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멸하신다. 보이시죠? 네. 죽음의 세력, 시기, 질투, 미움, 갈등,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매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매임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음을 이긴 예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절기가 오면 그 첫 번째 절기가 제정되는 그 첫 번째 시간, 그 현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혼식한 그 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그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그 결혼기념일에 특별히 기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의 현장으로, 부활절에는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는 부활의 그날에 그곳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분을 보게 되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 두 가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먼저 볼까요? 보통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 시신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덤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신 곁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 무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 죽은 자 곁에서 뭐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도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습니다. 물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도 당연히 두려웠죠. 근데 여인들의 두려움은 곧 다른 두려움이 됩니다. 볼까요? 2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 천사를 이미 본 여인들은 새로운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무서움 위에 또 다른 놀라운 기쁨, 큰 기쁨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 생겼는가는 이 천사들과의 대화가 아주 그 모티브가 되죠. 볼까요?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이 천사의 말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천사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떤 분이죠? 살아계실 때처럼 치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런 주님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찾는 자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말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떠올릴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시는 말씀을 주님 곁에서 들었던 거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천사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모르고 듣고 모르고 읽습니다.
마치 장작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작에 누군가 불을 붙여주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여인들에게는 떠오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할 일을 줍니다. 할 일을. 뭘 주죠? 제자들에게 가서 주가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주님을 배운다고 말을 해라.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해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저 무섭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 무서움이 이제는 큰 기쁨과 함께 어우러지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확인을 했는데 두 눈으로 봤는데 예수가 살아서 그들 앞에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근데 주님이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죠?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던 여인들 예수를 사랑했지만 십자가를 보고 믿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께서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떻게 만나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큰 것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께서 자신이 평안이 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약속했고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로 그거만 나오죠.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온 말씀대로 언약대로죠. 언약대로 구약 옛 언약.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이 말했으면 된 거야. 그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 거래처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된 거야. 이미 된 거야. 마음 풍랑.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선생님이 말했으면 이미 된 거야. 마음 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셨으면 이미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몰라서 그렇지 이미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만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출세와 성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으십니다. 성공 이후, 실패 그 이후 그때 관심 있죠. 성공 이후에, 실패 이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든 일, 회의감 느끼는 일,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많죠. 오늘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꼭 올려주시고 또 다시 그 기도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물리적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만나는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아본 사람은 죽어서 만나는 부활이 점점 궁금해지고 점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부활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뭐 상담 비슷한 걸 연락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남편 얘기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경찰서에도 갔는데 경찰도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도자기로 할까요? 시계로 할까요? 아무튼 정교하고 비싼 어떤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그 물건이 아주 귀하고 정교한 물건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져보면 더 망가집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물건 고치려 하면 고치려 할수록 망가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만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만든 사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 가면 그가 고쳐줍니다. 아무에게나 날 고쳐달라 할 수도 없고 나 역시도 날 못 고칩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변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분께 날 좀 고쳐달라고, 이 삐걱거리는 나를 고쳐달라고, 이 못 말리는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내가 죽어야 순종하지가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죠. 나를 만드신 분이니 나를 속속들이 아시니 그분이 만지기 시작하면, 내가 만지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만지십니다. 잘.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분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제자 공동체는 한 명의 제자를 새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기준 우리 여러 번 들었긴 했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능한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거늘.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주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주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활절마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나 놀랍게 자본주의가 이 성탄절을 확 휘어잡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부활절은 그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 잘 모르죠. 신자들조차도 성탄절은 막 화려하고 즐거워하는데 부활절은 그냥 교회 안에서 잠깐 그냥 물리적 죽음 이후에 부활, 난 그건 믿어. 뭐 그 선에서 마치고 부활을 깊이 못 만납니다. 부활하셨다며? 부활하셨겠지. 우리도 부활하겠지. 이 부활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부활절 예배 뭐 화려하게 드리는 데 많죠.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에 모여서도 드리고, 그래놓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금방 다시 근심과 염려와 질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부활이라는 신비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신자들에게 있을까요? 왜? 성탄절은 그렇게 자본주의가 그걸 확 뺏어가서 돈벌이를 그렇게 하며 감정을 부추기는데 부활절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냥 계란 먹는 날로 돼버렸을까요? 왜 안 먹힐까요? 바로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품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 다 잠든 사이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한 구퉁에서 일어났죠. 주께서 천군천사 거느리고 와서 나팔 불고 사람 모으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개인의 부활도, 일상의 부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주는 엄청난 에너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경이로움, 그리고 당혹감, 그리고 조금 알 것 같은 기쁨, 그런 게 있지만 사실 부활의 현장은 조용합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조용히.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활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죽었구나. 이런 사건은 내 안에서 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큰 기쁨 옵니다. 그럼 우리는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을 그 기쁨이 막아줍니다. 그 두려움이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도 없고 부활의 경이로움도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부활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이 부활입니다. 나의 육은 점점 노쇠하겠지만 나의 영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쳐댄들, 아무리 나름대로 안다 한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현장, 그 길을 피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제 사람하고의 책 죽음의 중지, 거기서 죽는 병원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 죽지를 않으니 얼마나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다시 그 나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항상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죽게 될 걸 알려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반송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 속에서 죽음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성이 돼서. 그래서 자기의 그 편지를 반송한 사람을 만나고, 남성인데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 마지막 문장이 놀랍게 첫 문장과 똑같은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더라 마무리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구나, 그렇게 저는 읽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면 죽음이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죽음, 그 관계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정서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리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닌 건 우리의 소관이지만 부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십자가를 졌었는데 어느새 달라진 나를 내가 만나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 사이에 죽음 같은 사흘이 있습니다. 3일. 이게 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요, 이런 사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흘길을 갑니다. 요나도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있었죠. 우리 주님 무덤에서 사흘을 있으시죠.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부활을 살게 하시는데, 조금만 견디면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만나는데, 그럼 그걸 경험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데, 이 문제의 3일, 이 3일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버티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아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 빨리 확답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실 때 이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이 3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겹지만 그 과정을 기다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할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실제 사흘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어쩜 몇 시간이 되는 일들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작은 일이 됩니다. 작아서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원래 크기를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또 큰 일은 큰 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두려움, 큰 기쁨을 품는 두려움을 품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계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찾았지만 어느새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십자가를 진 것뿐인데 어느새 내가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십니다. 아니 이미 빚으신 나를 내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원교회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경이로움 안에서 큰 기쁨을 품고 또 이전과는 다른 주님을 사랑하기에 품는 그런 경외감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죽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일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